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초대교회 공동체로 회복하자, 뭐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자, 뭐 초대교회 무엇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모습의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서 사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에게는 그런 좀 이기적인 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공산주의가 그런 이상향을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쓰고 하는 공동사회, 그 공동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사실 공산주의는 실패한 그러한 철학에 불과한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이상적인 사회를 뭐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았어도 사실 그 사회 내에서는 사람의 그 이기심, 그러한 심성 때문에 그 안에서도 결국 부정부패가 있고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이상향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정말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였을 때에 그것도 한시적으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지속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재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선뜻 하나님께 그 재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런 소유들이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제비뽑기로 기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사고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좀 때로는 형편이 궁해서 잠시 팔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50년 희년의 주기 때에 그게 다시 자기에게 자기 원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드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위탁받은 자일수록 그것에 대한 그런 책임 또한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증언하다의 원 단어는요. 증거를 되돌려 갚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빚을 졌길래 빚을 갚는 그러한 마음으로 증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것 바로 주님께 우리는 그런 빚을 진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 즉 복음 전파로 그 빚을 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그 빚을 예수님께 졌습니다. 그 은혜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조롱과 고난과 죽음을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빚을 주님께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맡기시고 그 기업을 들여 헌신하기를 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그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보면 성도들 중에서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팔다라고 하는 그 팔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역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나누었는지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날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빚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위탁받은 그러한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런 그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물질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하신 그 물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